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가는 천국이란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임종시에 이제 침대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디는 둘러서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에게는 험한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울면서 아들이 부릅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지금 죽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문에 이미 들어섰다. 그곳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이런 말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오늘 내가 승리의 멸관을 쓰는 날이다. 참으로 영광스럽다. 무디는 승리자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려집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새로워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이라고 합니다. 새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녀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소는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인이 예수 믿는 자의 다른 호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단에게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죽음과 사단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짓는 건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 종에서 자유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자유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가 무슨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바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을 때 우리는 자유자로 계속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호칭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름받은 자, 주의 귀한 택하심 받은 우리들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하리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스폴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며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깁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마치 성도의 삶은 복싱 경기와 같아요. 권투 경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승리한 선수는 한 대도 안 맞은 선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승리한 선수도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 것보다 더 많이 때려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거듭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KO승은 못 돼도 판정승은 하게 되는 겁니다. 찰스 피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7 아시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는데 7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두 말씀이 있습니다. 7 교회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다른데 7 교회에 똑같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7개 똑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상급과 축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어 그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죠. 흰돌을 주신다는 말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는 흰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3장 21절에는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하늘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까? 이 승리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준비를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잖아요.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이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이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단의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저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와 자유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세력도 십자가를 이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세상보다 크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올렸어서 유튜브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그 목사님이 큰 좌석에 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주위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저 보니까 펄펄 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강력한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춰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더라. 이 큰일 났구나.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작은 소리로 외쳤. 힘을 다해 말하지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게 외치니까 놀랍게도 끌려 내려가는 게 딱 멈추더라. 아멘. 그래서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멈출 뿐 아니라 그 점점 올라와서 완전히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단과 세상의 무서운 세력에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부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마귀와 세력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던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깁니다. 기도가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산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어눌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9 제자들이 힘을 다하여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해도 꼼짝하지 않아요. 마침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머쓱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왜 못했습니까? 누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만이 이긴다. 이 사실이 구약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중 아말렉의 공격을 당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여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웁니다. 아말렉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민족인데 훈련 없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 이기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싸움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거기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리니. 간단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뭐 부지가 어쨌든 병력이 그다 상관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게 불변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제를 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제를 여는데 몇 년 전에 부여에서 부여문화제를 여는데 이게 좀 아주 상식 밖의 행사를 하나 했어요.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다가 제단을 쌓고 신이 내리는 것을, 이게 문화제가 아닌데 이런 터무니없는 문화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들이 모입니다. 방송국들이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무당들이 구슬하고 신이 내리고 그런 것을 이제 문화재라는 미명하에 하게 됩니다. 부여 교회들이 이제 큰일 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하는 주간 동안에 부여 교회 연합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큰 교회에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집회를 하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일이니까 무당들이 모르겠어요. 무당들이 마지막 신이 내리는 큰 제사를 저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끝나면 금요일 저녁이면 끝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다 끝나고 돌아가면 토요일 오전에, 토요일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모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집회하는 동안은 무당들이 어떻게 하면 볼토리고 신이 내리질 않아요. 마지막 날 이제 집회 끝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저들이 마지막 구슬합니다. 이제 제단을 쌓고 모든 유명한 무당들이 올라가서 신을 부르고 그때 부여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집회는 마쳤지만 그 많은 사람이 구경할 거 아니에요. 함께 다 구경꾼으로 참여해서 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면 마차 있을 것 같으니까 다 껌을 씹으면서 껌을 씹으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 둘러싸서 방언을 하니까 아무리 뛰고 구하도 신이 내리지 않아요. 귀신이 올 리가 없죠, 여러분. 근데 그 문화재는 실패하고
아주 그 주관한 사람이 큰 비판을 받고 재단이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길 수 없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주께서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모든 곳에서 질병과 고난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사.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이기는 자의 무리에 저희 모두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사.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